할렐루야. 10월 25일 새벽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24장입니다.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4장은 이사야의 예언 중에 드물게 나타나는 희망차고 기쁨에 충만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승리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허의 성을 멸하시고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2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황폐하게 하셔서 지면이 뒤집어지고 그 주민들을 흩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허의 성을 멸하시고 거기에 살던 주민들을 추방하신다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공허한 성은 약탈을 당한 성읍으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요새화된 아수르의 병영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요새화되어 있고 아수르 제국의 위세를 상징하는 그 성을, 그리고 그곳에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허하며 황폐하며 흩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던 아수르의 성과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땅을 비틀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만드셔서 주민들을 추방시키시며, 또한 2절 말씀에서 종교와 사회와 경제체제를 파괴하신다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일반 백성이 제사장과 동일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혼돈 상태를 가리킵니다. 종과 주인이 같다는 것은 사회적인 질서와 관계가 무너짐을, 또한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다는 것은 경제체제가, 상거래 질서가 무너짐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무질서가 그들의 땅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로 3절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사건 전체를 조망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4절에서 6절은 땅으로 그 눈길이 돌려집니다. 땅은 지금 울고 있고 쇠약하며 오염이 되고 저주받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아멘. 그 땅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그 땅에서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죄가 그들이 거하는 땅을 더럽게 하여 그 땅이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울고 있고 쇠약하며 오염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저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축복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죄를 지어 땅을 더럽히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율례를 지키며 영원한 언약을 지켜가서 우리와 우리 땅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의 성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땅의 기쁨은 소멸되었고 성읍은 황무하고 성문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아수르의 성은 감람나무가 두들겨 맞을 때와 추수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게 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니 우리나라의 모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지배를 받던 시대에 우리나라 중심부에는 일본 천황을 섬기는 신사가 세워졌습니다. 남산이 있는 곳에 조선 신궁이라는 것이 세워져서 우리나라 백성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였고, 또한 이를 통해 일본은 내선일체를 강화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일본인 숙소를 만들어서 일본인들을 살게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아수르의 성이 세워졌듯이 우리나라 안에도 일본의 신사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수르의 성과 일본의 신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큼 웅장하고 견고하였으며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성은 남은 것이 없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지면이 뒤집혀 주민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 신궁도 일본의 태평양 전쟁 패망 이후 일본인들은 신궁부터 해체하기 시작하였고 일본으로 신물들을 보내고 남은 것들은 소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엄하였던 아수르성과 일본의 조선 신궁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통하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성이 망하게 되자 14절에서 1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크게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3절에서는 다시 아수르인들에게 시선을 돌려집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쳤다고 선언합니다. 반드시 상처를 입고 재앙은 발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며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방인 아수르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 나라는 평안하며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오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 나라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줄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지키며 살아가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자존감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 되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신 그 자존감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그 자존감으로 정말 우리가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모든 병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미아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누리며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